새벽 기도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가는 순종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가난한 마음을 주옵소서. 세상의 부요함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도우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갈급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의 충만히 임재해 주시고 천국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를 향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위로를 받게 하옵소서. 가정의 영적인 질서가 반듯하게 세워지게 하시사 가지런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온 식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호의 울타리를 둘러주셔서 세상의 모든 악에서 보호해 주시고 경건한 자녀, 믿음의 세대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목장을 영적인 가족으로 모으신 하나님, 우리의 목장을 돌보아 주옵소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사랑의 섬김을 이어가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하옵소서. 부름받아 섬기는 목자들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여 섬김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나라를 세우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에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념에 따라 분리되지 않고 서로 화평하게 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국가 지도자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열방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려는 선교사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 복음의 사역을 통해 주님의 빛이 온 세상에 비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샘물 성도들의 형편을 돌보아 주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죠. 이미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 일행이 여러 지역을 다니다가 오늘은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레오바고가 어떤 곳인가 하면 아덴에서 최고 권위를 가진 회의로서 아덴의 여러 풍습과 또 도덕, 교육들을 관장하고 또 새로운 종교나 철학이 유입되는 것을 통제하는 일종의 감독기관 역할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먼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2절을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지금 아덴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종교심이 많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아덴의 여러 지역들을 두루 다니면서 본 것들이 뭐냐면 여러 신들을 보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교심이 많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들의 종교심은 어디서 왔을까요? 종교심은 두려움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그들이 신을 숭배하지 않음으로써 벌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신들을 막 만들어내고 또 그 신들을 숭배했고 또 심지어 23절에 보면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그들이 믿고 경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참신이 누구인가, 참신을 알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진정한 신, 참된 신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런 막연한 존재, 알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명백하게 살아계시고 또 존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지금 이 철학의 고장, 그 중심에서 외로이 복음을 전하며 또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바울의 기계가 느껴지시는지요? 이 시간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함께 묵상하심으로 더욱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째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본문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죠.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그것들을 다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구 평균 온도가 6도만 올라가도 지구상 생물의 95%가 멸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그 평균 온도를 낮추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태양과의 거리도 조금이라도 가깝거나 멀어지면은 굉장히 큰 타격을 입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도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를 적절히 거리를 유지하고 계셔서 사람이 살기에 알맞은 온도를 유지하고 계시고 또 물이나 공기들을 순환하게 하셔서 덕분에 우리는 깨끗한 물과 공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의 역사도 움직이고 계십니다. 나라가 세워지는 것, 또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움직이시고 또 우리가 속한 우리나라의 모든 역사도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할 일은 온 우주와
사람의 역사를 쥐고 계시는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즉 지금 내 삶 속에서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다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우리 삶 속에 섭리하시고 있음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큰 우주와 이 지구 그리고 사람의 큰 역사들만 주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참새 하나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지극히 개인적인 일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손에 있음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저 거대한 자연 만물도, 또 저 거대한 사람의 역사도 한치의 오차 없이 세밀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신뢰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은 도박이 아닙니다. 가장 현명하고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며 그분을 묵묵히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전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둘째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가까이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가깝다 못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로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가까이 하고 계시며 또 자비로운 분이신지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 신화 속에 등장하는 신들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참 심술궂은 신들이죠. 사람의 운명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또 사람들이 그 신들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며 또 막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리스 신화를 믿고 있는 이 사람들은 신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고 또 그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신전도 굉장히 크고 웅장하게 지었고 매일 제물도 드렸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볼 때 너무 크신 분이죠. 너무 커도 너무 크신 분인데, 왜냐하면 상상도 하지 못할 이 큰 우주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속한 태양계가 수천억 개가 모여서 한 은하를 이루게 되고, 또 그런 은하도 수천억 개, 수조 개, 수천조 개가 온 우주에 있는데 그만큼 크다라는 거죠. 지금 인류가 제일 멀리 보낸 우주선이 뭐냐면 보이저 1호입니다. 보이저 1호가 무려 시속 62,000km의 속도로 45년을 걸쳐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이제 막 태양계를 벗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우주를 크게 만드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천둥과 벼락을 주관하는 그리스 신화 최고의 신 제우스도 설마 우주가 그렇게 클지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러나 아무리 우주가 무서울 정도로 크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크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지어낸 신화 속의 신들처럼 사람들의 운명을 가지고 장난치고 거만하며 인간과 상종하지 않으려는 그런 못되고 멀리 있는 신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신들보다 따뜻하시고 친밀하시며 또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며 늘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심지어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그렇게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그분께로 가까이 가야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자리로,
그래서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전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2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지금 이 말은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BC 약 600년경 크레타 지역의 한 시인의 유명한 글귀인데 당시 사람들도 잘 알고 있던 이 말을 바울이 인용해서 한 말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이라도 우리에게서 떠난다면 우리는 잠시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고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잊고 삽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자연 속에서 주시는 은혜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 풍요도 제공하시는 그 은혜도 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 또 찬양하게 하시는 은혜,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원래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안다면 참 갚을 수 없는 이 큰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먼저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그냥 성경에서 이것이 다 은혜야 라고 하니까 은혜로 여기는 것도 귀하죠. 그러나 삶과 묵상을 통해 그 은혜들을 하나하나 온몸으로 체험해 가며 깨닫게 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안다면 그 다음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안다면 날마다 감사하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는 단편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너스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문제가 물러가게 되고 염려와 괴로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힘있게 살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런 특별한 은혜도 감사, 늘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도 모든 것들이 다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는 삶으로,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감으로 능력 있는 삶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철학도시 한복판 아레오바고에서 전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의 역사뿐 아니라 인간의 역사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둘째는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고 늘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늘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더욱더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또 앞으로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